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눈에 강조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컨텍스트, 문맥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야곱이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조장했다. 그러므로 적용점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자식을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것도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더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6장의 마지막인 34절과 35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는 26장 34절과 35절을 읽어드립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인 27장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27장을 이어갈 때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를 보겠습니다. 28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또다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7장은 앞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에서의 결혼 이야기와 뒤에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된다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와 같이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 사이에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은 에서가 장자로서 아직은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노안으로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일이 있은 직후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27장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에 보면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곧바로 형 에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에서가 조금만 일찍 들어왔다면 야곱은 현장에서 붙들려서 아마 분노한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이러한 위태한 상황을 간반의 차이로 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운이 좋아서 간발의 차이로 빗나간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한 섭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우연일 수 있으나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필연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야곱이 에서를 간발의 차이로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이지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방금 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아들 야곱이었던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삭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왔냐면 심히 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 32절과 33절입니다. 3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히 크게 떨며 그러면서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은 성경 원어를 보면 몸이 아주 과도할 정도로 휘청거렸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삭이 무엇을 깨달았길래 이 정도로 몸과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는가? 이삭은 자기의 생각대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야곱도 모르게 에서를 따로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 지금 나가서 짐승을 잡아 나를 위해 요리해 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은밀하게 축복의 매뉴얼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내용이 다 발각되고 결국 야곱이 먼저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여러 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정말 에서가 맞는지. 노안으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손의 초각을 이용해서 만져보면서 결국 판단에 따라서 나는 이삭에게 축복을 하노라라고 축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몸과 마음이 크게 떨리며 휘청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을 그가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다시 보시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암시를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된다면 우리는 모두 괴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도록 하게 만드시면서 내 뜻을 바르게 수정해서 천국 문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은 처음에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뭐든지 하게 하다가 결국 지옥 문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고 있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능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환희와 기쁨은 내 뜻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도는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만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다면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진정한 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위대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장의의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삭이 크게 떨면서 반응했다면 에서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래에 있는 38절에도 보면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러면 여기서 에서가 대성통곡하며 소리내어 우는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눈물에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곧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지 회개의 눈물은 아닌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만 계속 흘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에 빠지는 것이지 회복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눈물이고 감정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거지한 골리앗을 넘어뜨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는 공동의 적인 골리앗을 넘어뜨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아파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에서 내려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주의 영이 떠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지고요,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번영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하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눈물의 성격에 대해서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에서의 눈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서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자기의 죄를 회개해서가 아니라 축복을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왜 울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상처가 아파서 웁니다.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어떤 것이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싸매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울어야 하고 주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가 기쁨의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죽으신 금요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감정은 기쁨, 바로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우리가 생활에서 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애통하며 회개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남에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대상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건이지만 또한 나의 죄를 죽기까지 용납할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이 스탠다드, 항상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축복이 불발되자 에서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야곱이 자기를 벌써 두 번째 속였다는 것으로 처음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번에는 축복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야곱에게 탓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으려 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어떠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은 싹 걷어내고 야곱이 잘못한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아파하고 지적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3자에게 상대방의 잘못만을 정보로 전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게끔 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나에게 회복을 줄 수 없고 나를 일어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동생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나를 기만해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팥죽 한 그릇보다도 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꼭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인격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싹 빼놓습니다.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가 짊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정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짊어져야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성취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분명 조심성이 없었기 때문이고 욕심이 과했기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었는데도 그냥 게으르고 귀찮아서 다 맡겨버림으로 결국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조심성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나의 조심성 없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위험성을 알았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조금 더 하다가 상대방이 나를 기만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했다면 내가 욕심에 과했다는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영어로 repent,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계속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내일 살펴볼 창세기 28장 8절 이하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즉 에서가 결혼한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조상인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핏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또 장제의 축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장자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트는 회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방법을 찾고 있고 장제의 축복을 받을 그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 헤매일 때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다. 방향을 틀어 회개할 때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루지 마시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심으로 회복되셔서 주님의 장남, 장녀가 되셔서 이 태고 땅에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축복을 시도하는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다 할 정도로 안타까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27장 39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기도를 받고 나서 에서가 마음에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 말은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에서의 태도입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에서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억울한 일은 잘 참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좋은 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만나시게 되면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밤에라도 오셔서 문 열고 들어오셔서 에어컨 하나를 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몇 번 당해보셨습니까? 한 번 당해보셨습니까? 10번 당해보셨습니까? 그러한 적이 한 번도 없던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다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아예 차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욕먹는 일, 욕먹는 자리에 서는 일을 아예 차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욕은 먹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일의 영역이 좁아지게 되고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난받는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비난받는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로마의 도시들을 향해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비난받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주 앞에 나와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붙여주시고 욕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담대하고 바르게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어떤 선택을 할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과 44절에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감정이 소용돌이 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괴로울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부르짖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간절함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여수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의 두 아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죽였던 젊은 공산당 청년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목사님은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를 풀어달라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잔인하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데려가서 아들을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의 원자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일본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이 조선 땅에 떨어져 그 모두가 순복했다는 의미로 그분의 책의 이름이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사랑하고 아들을 삼을 수 있었는가?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읽었던 기도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제명에 죽는다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리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사실 손영원 목사님은 그 전날 밤 몇 번이나 기절하면서 이 기도문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용기와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그 장례식장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모든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이것은 상대방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높은 책임감으로를 실천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위에서 이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스데반 시선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도 손영원 목사님도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 앞에 계셔서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에서와 같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라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하이 스탠다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이 때구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